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민감하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은총을 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페인의 격언에는요,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의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는요, 그들은 자기의 능력, 또 더 나아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노력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대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대가를 가지고 그들은 떡을 사서 그들은 먹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그들이 나가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는 말이죠, 이 애굽에는 이제 이 나일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은 풍성한 그 물을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로, 자기들의 밭으로 그 물을 잘 끌어들여서 이제 거기다가 이 땅을 잘 개간을 하고 거기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기서 말이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딱 건너서면서부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더 이상은 자기들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곡식을 거둘 수도 없었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도요, 그들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총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면서요 40년의 시간들을 그들은 버텨낼 수가 있었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나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이같이 행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 만약에 광야에서도 말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요, 지칩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불기둥을 세우고 구름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움직일 때만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것이 멈춰져 있으면 그들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만 가야 된다. 내가 말할 때만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너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아주 참 비전의 말씀을, 아주 꿈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또 90세가 되어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면 하다못해 첫 번째 아들부터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 내가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몸종과 함께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래요. 네 방법과 네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40이 되거나 50이 되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늦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40이 돼서 50이 돼서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큰 결단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말이죠,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큰 열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라면을 한 그릇 먹고만 있어도 힘이 났고요. 그때는 온종일 막 때다니면 전도해도 힘이 났고요. 비록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아도요 재미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리고 말이죠, 막 그냥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또 월세도 나오잖아요. 월세가 나오거나 말거나 그거 전혀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 하면 좋다,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봐요. 지금 내가 다시 개척을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제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다시 그 옛날처럼 개척을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벌써 40이고 50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늦었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바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버스같이 난 다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네 같으면은 말이죠, 아까 제가 나 이제 못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만약에 내가 75세라고 한다면 그거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또 설령 그래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나는 신뢰해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더라도요,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80세가 되었고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90세가 됐단 말이죠.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95세가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것도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빨리 끝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냥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거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도 가면 되지 뭐, 나도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가고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하나님이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저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너에게 아들과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조건은요, 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 희망찬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소망찬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자기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현실적인 것들은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현실적인 조건은 이런 거였다요. 첫 번째,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이제 자기 몸 100세가 되어서 내 몸 죽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악인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이가 많이 컸어요. 예, 아주 많이 컸어요. 혼자서 막 걸어 다니니까 의견이 멀쩡해가지고요. 와, 저를 비키래요 이제 어쩌고. 예, 많이 컸어요. 금방 크잖아요, 그렇게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조그마할 때, 조그마서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바라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아이가 뭐 어렸을 때는 괜찮겠지만 이제 조그만 아이도요, 자기가 야, 이거 내가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이거를 판단할 수만 있으면 그게 다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나이 100대가 먹어가지고요, 이제 99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현실 파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그만 시온이도 아는 거를 100세 먹은 아브라함이 모르면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현실의 조건은 참 기대하기 힘든 것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조건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 참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나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불신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불평과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조건이 기대할 수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대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아브라함은 확신하였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만 한번 해봐요. 시작.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바라보실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다. 확실하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신하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린 너무나 빨리 속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요? 내가 지혜로우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아니야. 내가 보니 이거 아니야. 이건 틀렸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속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 도대체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내 스스로가 정리해버리고,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 그냥 확신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 이 한 해는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내일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구약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르밧 가부 얘기 아닙니까? 내일 나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사람 살리셨다, 먹여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오셨어요. 기도를 끝나고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더니 이렇게 뭐를 꺼내시더라고. 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꺼내서 저를 딱 주시면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서요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엘리베이터 광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냥 똑같이 나누세요. 그래갖고 다 내세요. 그렇게 하고 한 분이 그냥 같이 그 3분이서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장로님이 어제 저한테 그 봉투를 딱 주시는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고 하면 장로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더 뭔가 더 큰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받았어요. 그냥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붙잡고 제가 장로님과 서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 제가 속으로 장로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미 끝났는데요, 3분씩이나 있는데요, 다 하기로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딱 주시는데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끓여 주시면서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 그 제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뭔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바로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믿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안 믿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냥 확고하게 믿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견고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는요, 정말 원더풀입니다. 서프라우즈예요. 이거는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나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린 때때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설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어? 여러분,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몇 분께 얘기했어요. 기도하신 것, 지금까지 믿고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이제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몇 분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을 받는 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고 하면 믿음의 공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정식 들어보셨어요? 방정식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복잡한 거예요. 그냥 갖다가 이어가지고요, 틀을 뉘어놓고 거기다 갖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우리 못해요. 더 이상은 못해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한 거지 우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식대로만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같이 합독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활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죠, 전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를 탁 뿌려놓으면은요,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이름 3명 적어내라는데 속장님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내세요 해도 말이죠, 끔찍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시고 하셔요.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할 때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언면이 있어요. 나도 그런 철학적인 지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이 무엇인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예수님의 아름다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성령님을 만나기만 하면, 성령님의 힘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냥 생겨나는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 그냥 갖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자가 다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4,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잠깐 세워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갖다가 들어 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성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없애야 돼,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도메세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오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뭔가를 바란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냥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당신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지금 틀렸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이제 모든 불가능을 믿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